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오늘은 주안이 안 왔으니까 우리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A reading Bible, Acts chapter 2, verse 1 to 4.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Amen.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 제가 부흥회를 초대를 받으면 꼭 가면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이 설교를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아주 저에게는 단골 메뉴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 주마다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꼭 전해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하는 단골 메뉴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조영기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성령론에 입각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 국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까지라도 다 알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깊이 알게 되고 그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당부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는 과정까지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서도 승천하시는 과정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속에서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핵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됨을 이 사복음서 가장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그 모든 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무엇으로 깨닫게 되는가를 바로 알려주는 것,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분들은 더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아니 세상을 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3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한 깊은 것들을 모두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 속에 계신, 우리의 생각과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각자 다른 분이면서 하나이신 것,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식적인 대입을 통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관계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 더하기 둘이면 셋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고 환경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세 분이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각자 다르면서 하나이면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의 사람만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논리, 학문적인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서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증인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보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되 영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늘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라도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변호사와 같은 분, 나를 늘 지켜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작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간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능치 못함이 없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개척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거의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력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출발을 해서 소년 시절부터 온갖 어렵고 힘든 고생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철자법도 잘 못 써가지고 헷갈리고 잘못 쓸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붙잡고 놀랍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폭발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 성령님,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며 어디에서 기도를 하며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엄청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찾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나는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두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는 것은 지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동력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활로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재밌는 표현으로 비유를 한다면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죠. 한 남성이 한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문에까지 들어가야만 그 연애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나 자신이 성령님께 강권적으로 사로잡히는 과정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확인받고 도장 찍히는 것 같은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내 몸에 내 영적인 과정에 생겨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생이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즉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불쌍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과는 다른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뭘까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중생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중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중생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분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이미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는 분, 이분은 중생의 확신이 들어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여건이 준비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율법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율법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아시고 영생에 대한 핵심을 짚어줍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짚어주고 있죠. 이 중생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중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생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 되었었던 과정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죄가 씻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죄인들로 인하여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의 과정이고 내가 그 과정에 나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드릴 때에 나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는 단지 나를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의인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까지라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받기 위해만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복만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 예비한 복이 진정 무엇인가를 진실로 알게 되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세례의 체험입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아,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감성과 감정과 육체를 통해서 깨닫는 체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적인 것이 내게 올 때에 아, 내가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혔구나 라는 것을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생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는 분만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정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 놓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보면 중생의 체험,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순차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체험되어진 영적인 단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교단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체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을 분명하게 받은 뒤에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예배의 단계를 분명하게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억지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고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체험은 성도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목회의 한 과정의 단계라는 것을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저는 성령에 사로잡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침이 튀도록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종이 성령을 전할 때 영적인 문이 열려있지 않는 성도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헛소리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 저 사람들 내 날부터 술 취했네? 라고 비웃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모르는 백성들은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를 어느 곳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분명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는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결의 체험입니다. 중생의 체험됐습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 즉 거룩하게 청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입니다. 내가 중생에 체험됐고 성령 세례에 체험됐다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애쓰는 분들이 되어질 때에
갈라디아 5장을 저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존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세상법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임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퍼먹습니까? 미개인들처럼? 아닙니다.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은 분명히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야 밥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닥쳤던 개마냥 지붕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데, 저기 보인다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와야지요. 붙잡아야지요. 그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라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손에 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저거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저거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왜 놓칩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못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울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정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은근과 끈기가 없는 분들은 하나하나 그 중에서 빠져나갑니다. 결국에 열흘 정도 갔을 때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500명 중에서 1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같이 기도한 120명에게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는 각자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법입니다. 아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됐지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안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성령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을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받고 말면 마는 거지 뭐 꼭 그렇게 꼭 그렇게 그냥 꼭 그렇게 가야 되나라고 궁금해하는 분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선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그저 유명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그 했던 라면 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면서 실황면인가 뭔가 했던, 그때 한번 잠깐 나왔다가 아예 판매도 안 된 그런 라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랬었던 광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체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 안 해주는데 나를 왜 만나주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 사람 만나주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려면 만나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안 만나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농담 한마디 할까요? 그건 지 생각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예배를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인데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건 성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도시대나 있었던 얘기지 어찌 그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해?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분명히 임하신다라는 것, 사모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싱크대에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 씻지도 않은 밥그릇 가지고 여러분들 밥 퍼다 잡술 수 있어요? 반찬 떠다 잡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은 밥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가져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씻어내야 할 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자마자 회개했는데요. 그건 원죄고, 자범죄는요 매일매일 짓는 죄,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회개하는 그 죄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머니, 하와 할아버지가 지은 죄에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 죄를 씻음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 이게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양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깨끗해진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결하신 분이고 깔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안 찾아오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많은 분들은 성령 세례받고 막 방언하고 막 맨날 열정적으로 뛰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안 찾아오시죠? 옛날엔 성령 충만했는데 요새는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죠?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쏟아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즉석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왜요? 그분을 인정하니까.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고 뭐든지 기뻤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아요?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아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순간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나는 마음으로는 충만해, 나는 믿음 충만해, 그러면서 예배는 안 나와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디 목사님이 너 나 사랑하지? 지금 기도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나 하나님 지금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구석에 들어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사모님 친구 중에 젊은 청년 때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그런 분인데 지금 이제 그분이 사모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막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분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가면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 내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를 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면서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근데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대요. 우리 사모님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 열정 없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분명한 해결점을 한번 그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좀 자랑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 강권적으로 사로잡히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늘 가슴에 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성공을 좀 시켜주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증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도 성공 못 해봐요. 아이고, 내 목회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들을 좀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믿음의 거부, 재물의 갑부가 좀 되게 좀 해주세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기도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저는요,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에게 좀 복을 주세요. 저들이 꿈꾸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주세요. 미친듯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안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열리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회개하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꿈꾸십시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잘못 생각했지요? 내가 너무 게을렀지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요?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